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다가요, 오늘 이제 본문을 창세기로 좀 옮겼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들어갔더니요, 스데반 집사가 유대 지도자들의 거짓 모함을 받아서 공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석상에는 유대 지도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오히려 너희가 얼마 전에, 너희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너희 백성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한 장 전체에 나오게 되는데요, 증명하는 그 증거는 그 과정 가운데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예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약 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했는데, 곧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며 또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을 함께 살펴봤고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당분간은 본문을 창세기로 옮겨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에 내가 내게 복을 줄 터이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화답하고 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한 이후에 신앙의 여정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좀 싫어하는 부분이, 참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이 신앙생활에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디를 갈 때에, 여행을 가든 어떤 여정을 출발하든 누구와 약속을 만나서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간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장소와 시간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하자면 패키지 여행을 출발하게 될 때 첫째 날에 관광지는 어디고, 숙소는 어디고, 식사는 어디서 하며 교통편은 어떻게 되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지만이 마음 편하게 여행이 됩니다. 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차를 1시간, 2시간 타고 간다면 금방 화가 올라올 거예요. 이거 익숙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전체 일정표를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신앙의 여정, 신앙생활은 결코 이런 식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전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늘 알려주는 것은 등불을 들고 가는 것처럼 내가 한 걸음 가면 그 한 걸음 앞에 보이고, 그 한 걸음 앞에 보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랬어요.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은 조금 더 의미가 좀 더 부각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거기가 어딘지 전체 경로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지시를 할 땅으로, 오늘 내가 지시를 받고 이만큼 갔으면 내가 또 다른 지시를 내게 할 테니 날마다 그 지시를 받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답답해요. 이게 답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요? 묻습니다. 내 삶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되고요? 이 자녀들은 어떻게 됐냐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전체를 알기를 원해요. 미래를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나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복 있는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고요? 그것을 묻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전체를 알려주지를 않아요.
오늘 지시하심을 받았는가? 내일도 그 지시를 받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너희가 첫째 해부터 그 이후 10년 동안은 여기를 돌아다닐 터이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또 그 다음 10년과 그 다음 10년은 이후 마지막 30년에서 40년 그 기간에는 여기서 최종 정리를 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는 그 인도하심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날마다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뜻대로 내 발걸음을 옮기면서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했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 긴밀하게 친밀하게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참 우리 사람이요, 가만히 두면 하나님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이게 그냥 가만히 두면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가요. 가만히 두면 그렇습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형통케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게 삶의 기쁨을 주시면 더더욱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급속하게 타락하는 것도 우리 사람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내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안전하게 우리 신앙생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희는 날마다 내 옆에 가까이 붙어 있어서 지시하심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로 답답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날마다 지시를 받고 지시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것이 조금 답답하고 힘들다 하여서 중간에 지시하심을 놓치고 그냥 살면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아브라함이 아주 좋은 사고 사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좀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가는 가운데에 장애물을 만났어요. 이 장애물을 만나고 나서 생각 떠오르는 것이, 야, 이렇게 하다가는 이건 복을 누리기는커녕 내 삶이 망가질 것 같아, 잘못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즉시 가이드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내 삶을 스스로 조종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은 언제든 행복이 아니었어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려갔던 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그곳, 원래 지시받은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이 고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침에 지시하심을 받고 하루를 시작했더라면 그 중간중간 오늘 하루의 일과에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묻고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상황 가운데 만나게 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만났을 때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즉시 조정하고 내 삶을 조정하고 가정을 조정하고 자녀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역시 지시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가운데 내가 사업장을 시작했고 회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역시 중간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거기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잠깐 멈춰 서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지시하심을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목회하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을 때 이후에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신앙의 길을 안전하게 또 복되게 우리 완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지시를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아마 출발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좀 생각해 보면요, 뭐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그 마음에 좀 조마조마함과 좀 두려운 마음도 걱정도, 이거 어디로 나 혼자 떠나는 여행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가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가는 여정 가운데 출발과 동시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행 자체가 무산될 뻔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였고요. 아내 사라는 10살이 어렸으니 65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라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근데 왜 갈대아 우르에서 안 떠나고 갑자기 왜 하란이라는 장소가 나왔을까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한 그 해답은 그 앞장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말씀을,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31절에 데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은 첫째, 아브라함이 첫째였어요. 아브라함과 하란인데, 이때의 하란, 여기서 좀 혼동스럽습니다. 이때의 하란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둘째, 그 뒤에 이제 가로, 그 설명인데요. 아브라함은 삼형제였어요. 아브라함이 첫째였고 나홀이 둘째였고 셋째가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롯이 있었는데, 할아버지 데라가 첫째 아들 아브라함과 그 아내와 하란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셋째 아들의 그 아들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 손자 롯을 데리고 떠났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제일 처음에는 아브라함 부부와 롯만 간 것이 아니라 누가 포함되어졌는가? 데라, 아버지 데라까지도 함께 고향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떠나서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거기 그 다음에 이제 하란이 나오는데, 이 하란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장소가 됩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거기서 죽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 처음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는 아버지까지 다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지시하심을 받아 출발하면서 계속 갔어요. 근데 갔는데 도중 하차를 한 곳이 하란이었는데, 아버지가 거기 이르렀을 때,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대략 좀 예상을 해보자면, 아니 우리가 굳이 전혀 모르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여기 하란이라는 것도 아들아 좋지 않은가? 며느리야 여기도 좋지 않은가? 나는 그저 여기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한 이후에 거기서 정착해서 거기서 데라 아버지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그 아버지를 뒤로 하고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계속해서 그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아예 애초에 아버지 데라가 함께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출발했던 아버지가 도중에 여기서 하차하겠다고, 너희도 여기 있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는 그 말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힘든 말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지시하심을 끝마치고 여기에 도중 하차할 뻔했던 것이 시작하자마자,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끝낼 법한 일이 바로 생겨난 것이 하란에서의 도중 하차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아버지도 뒤로 하고 거기를 떠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좀 힘든 도 있었을 테지만요, 좀 기쁨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스스로도 참 뿌듯했을 것이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그 마음이 좀 그 안에서 좀 커지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아마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일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좀 기뻐하고 신앙생활의 기쁨 가운데 즐거움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더 작정하면서 예배와 기도 생활에 더 힘쓰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어떤 봉사도 하고 있고요. 누군가를 위한 도움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안 해보던 전도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좋은 맛집을 하나 발견했을 때에 그 좀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있습니다. 마치 그처럼 내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너무나 내 삶에 기쁨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져서 그걸 좀 알리고자 맛집 전도하듯이 옆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알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것, 그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아래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그 모습을 기뻐할까 생각하면 참 뿌듯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길을 이처럼 기뻐할 때 마음속에 우리가 대번에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앞에 어떤 문제라도 있던 문제도 사라질 것이며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고 기뻐하실 때에 내 삶이 어떻겠는가라는 그 기대감이 있어요. 있던 문제도 사라질 것이며 자연스럽게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한 길로 걷게 될 것이라고 그걸 당연히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해요. 너 어려움이 있니?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 찾고 기도하자라는 것,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하는 모습을 지시하신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기쁨을 주실까,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고 나서 진짜 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야, 이렇게 좋은 땅이 있었는가, 이렇게 비옥한 땅이 있었는가, 쭉 펼쳐진 평야와 같은 곳에서 온갖 과실들이 막 저절로 자라난 그런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기뻐하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향 땅을 다 사람을 정리하고 여기로 오라고 하셨군요. 그 말이 나와야지 정상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아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토록 하나님 지시하심 가운데 하였는데 그 정도는 돼야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와 같지 않았어요. 그 삶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그 삶이 어떻게 이어졌는가? 한번 5절과 이후에 5절과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는 것은 원주민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요? 좋은 땅이 있기는 했는데 거기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원주민들, 토착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이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 살려면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다투어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갑자기 온 떠돌이가 박힌 돌을 빼내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지나쳐 갔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베델 동편으로 갔더라. 그런데 거기서도 정착하지 못했어요. 거기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이후에 보니까 남방 아래로 계속해서 이동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된 그곳에 왔는데, 여기 정착할 이 좋은 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는 괜찮네요. 하나님, 여기가 나를 보내신 곳입니까? 라고 봤더니 거기도 아니었어요. 거기도 아니고 지나쳐서 갔더니 베델 동편도 아니었어요. 거기도 원주민이 있고 또 내려간 것이 남방 아래 점점 애굽 쪽을 향해 내려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황이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기근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의 구제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저 그 기근을 만났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환경을 만났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헌신된 모습으로 신앙의 여정을 했던 그 결과물이 이게 무엇인가라고 할 법합니다. 애초에 내가 믿고 따라온 하나님이라는 신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뭔가 할 수 없는 능력 자체가 부족한 신인지, 아니면 내가 음성 자체를 잘못 들은 거, 내가 뭔가 헛소리를 듣고 나온 것인지,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법한 상황이에요. 내 가장으로서 아내까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상황을 맞게 돼서 정말 아브라함 답답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역시 지시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거기서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지시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정착하지 못하고 이동하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너 또 움직이지 말고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정지였습니다. 거기 정지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후의 상황을 말씀 가운데 보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이동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요, 사실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때가 언제인가 바로 이때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서 너 왼쪽으로 가라 했는데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렇게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내가 잘못 가다 이렇게 됐으니 얼른 내가 다시 왼쪽으로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방향 그대로 다른 데로 가지도 않고 그대로 가고 있는데 자꾸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도 정착을 못하고 또 움직여야 되고 또 이동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기근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아니, 지시를 받는데도 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 해야 될 것이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뭘 인정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일정표 안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져 있냐면 장애물과 기근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 기근이라는 것이 있는가? 이건 하나님 외에서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순간, 인정이 안 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그 범위 안에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근과 장애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인지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늘 그 신앙의 여정이 늘 복된 길이며 기쁨과 감사와 형통한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게 되는 걸림돌들, 장애물들이 있고 거기서도 기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걸 인정함과 동시에 거기서 여전히 계속해서 지시하심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끊지 말고 계속해서 지시받은 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너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한다면 이때는 좌회전, 이때는 우회전, 아니야, 거기서는 지금 빨간불인 상황이니까 거기서 그냥 나가면 안 된다고, 거기 정지하고 있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됩니다. 아니, 어차피 조금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거잖아요. 그럼 그 좀 미리 좀 복을 주시죠. 그렇게 좀 힘들게 하다가 그렇게 복을 주십니까? 장애물도 만나고 고난도 겪다가 그렇게 복을 주십니까? 라고 보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참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에 이런 일을 겪게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가운데서도 만나게 된 장애물이 있고 기근이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했을 때 그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도 겪게 하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 진퇴의 양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뭔가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미 고향 땅을 다 정리했으며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에 머물고 이후에 헤어졌습니다. 다시 아버지도 없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퇴 양난의 그 상황에 빠져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정지였어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뒤에서는 애굽 전차가 죽이려고 몰려옵니다. 앞에로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어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 그냥 있으라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람과 사레와 롯이 그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 기근 때문에 굶어 죽었겠는가라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했을 것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않았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 정지하고 거기서 지시하심을 받은 대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아마 엘리야 시대에 까마귀가 먹이를 나르던 그 기적이 그때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늘에서 만나와 비가 비처럼 만나가 내렸던 그 역사가 그날 그때에 아브라함 때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 입히셨는데 그 가나안 땅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 그 일가족을 하나님께서 굶겨 죽였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마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큰 은혜를, 더 큰 믿음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난, 기근과 장애물을 만나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신앙의 길을 참 아름답게 걷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만나게 되는 장애물, 기근, 어려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정표 안에 우리를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장애물과 기근이 있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시간표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함으로 시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장애물을 만난 그 현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여전히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때로는 그냥 좀 멈추고 있으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를 할 테니 너는 좀 그걸 지켜보고 있으라고 한다면 그대로 우리 믿음 가운데에 버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지한 상태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를, 그 신앙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고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 하는 그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장애물과 어려움, 지금 혹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거기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기를,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